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노된 가슴 위에도 이상형, 노된 가슴 위에도 박태신, 노된 가슴 위에도 황보영, 노된 가슴 위에도 신옥희, 노된 가슴 위에도 김경모, 노된 가슴 위에도 신옥남, 노된 가슴 위에도 정종원, 노된 가슴 위에도 정한희. 노된 가슴 위에도 정하음, 노된 가슴 위에도 정그린, 노된 가슴 위에도 진그린, 노된 가슴 위에도 김호영, 노된 가슴 위에도 이혜림, 노된 가슴 위에도 연성경, 노된 가슴 위에도 사랑이 머무는 교회. 힘을 좀 천천히 와도 되니까요. 오전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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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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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 요사이 여자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또 대부분 옛날에는 처음에 자살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너무 높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 참 많이 발전해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최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도 크고요, 교회 공동체의 잘못도 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빛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대표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한량없는 자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주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대표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대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빛의 자리 정성을 볼 수 있도록 대표해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우리 호사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도 한번 쳐보면서 찬양드려볼까요? 묵상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입니다. 이 말을 똑같이 알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읊조리면서 하는 영상의 시간을 한 1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함께 여러분 조곤조곤 소리를 조금 내어서, 소리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냥 여러분 속으로 한 20번 내가 고백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의 관상의 시간을 함께 가져봅니다. 주여,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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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 두려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마음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사람을 엄습합니다.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치심이 좀 강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넘어져 자빠져 버렸어요. 우리는 뭐부터 하죠? 보는 사람 없나? 보는 사람 없어? 애도 가다가 쓰러져요. 삽힙니다. 엄마가 있나 없나? 엄마가 있으면 막 울고, 엄마가 없으면 에 하고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좀 강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게 비교가 참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참 경제적으로 뭐 참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아주 쉽게 나오고,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지옥이라면 지옥에도 갈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갈 만한 게 지옥이라면 지옥에 갈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게 강하죠.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치심이 왜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것들, 내 옷이 어떻다, 남루하다, 학교가 어떻다, 내 생긴 게 어떻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사는 거냐, 이게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다.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한국 사람, I'm a Korean, 한국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 굉장히 수치, 그리고 쪽팔림, 열등의식,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복음은 아름다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걸 자꾸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마. 너의 인생은 그런 외부의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그래 인정해. 너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오늘 오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체성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감을 새롭게 만들고, 뭐 우열되는 거 비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수치스럽게, 자기 인생을 낙인 찍어서 참 형편없구나,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이거 사라진다, 없어진다, 유행처럼 지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간의 그 나약함, 인간의 그 부족함,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크게 거리감을 두고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비싼 것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좋은 데 가서 하고 싶은데, 나도 좋은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욕망과 욕구를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고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말씀과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진 인생을, 진짜 인생을 찾고 진짜 여러분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떻다,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어떻다, 자부심, 자존심, 자아존중, 정체감, 이걸 확립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오전과 더불어서 13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시작.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은 소금이 깔렸잖아요. 옛날에는 귀했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주려고 주기도 했다고 기록에 역사책에 있어요.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놀라운 것이요. 우리에게 뭔가를 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실력을 갖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좋은 대학을 나와,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요. 기독교.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하려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괴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더 열심히 해! 하고 막 올라가요. 탈진합니다. 탈진해. 그리고 또 그렇게 막 힘들게 해서 올라가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남들 안 돌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진짜 죽을 듯 살동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왔으니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라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뭐하죠? 밑에 있는 사람 우습게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아이고 하찮은 인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가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등이 확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내가 획득한 내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요, 내려가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시작. 내가 세상의 소금.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소금은 우리가 워낙 흔하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었어요. 자본이었어요. 내가 세상의 돈이다. 시작. 내가 세상의 돈이다. 그러니까 좀 경거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어떤 직업이든 어떤 뭐에 상관하지 않고, 하다못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든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걸 꼭 마음에 되새기고 사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라고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알고 있어요.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살지 않기 때문에 구애받지 말고 이미 내 자체가 뭐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도록 애를 써봐. 빛이 돼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자신이 빛된 게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내가 세상에 비친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빛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하셨어. 그럼 내가 빛이지 뭐 하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도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세상에 비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사람들이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무르이웃 돕기 성금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내가 이거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아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내 자신이 바로 이미 그런 사람이다. 누가 말해 주었어요? 목사님이 말해 주었어요? 장로님이 말해 주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말해 주었어요? 누가 말씀해 주셨죠? 주님께서.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말씀해 주었어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말했던 거, 그냥 목사님이 했던 말이지 하지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 구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12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농땡이 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큰 용사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어떤 거, 세상은 이거 하니까, 저거 안 했으니까, 이걸 해야 하니까 라고 자꾸 뭔가를 덧붙여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나를 만들어 나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큰 용사고 내가 빛 자체다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외부에서 어떤 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죠. 뻥 뚫릴 수도 있고 꽉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용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애받지 않고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세상에 막 요동쳐요. 나도 흔들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리진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와 하면서 저 땅 밑으로 꺼지지 않아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아가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인생의 방향을 우왕좌왕하도록 만들고 안절부절하도록 만들고 힘없고 매가리 없게 만들어버리고 마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자꾸 너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거냐? 저거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예수의 정체성을 딱 선언하자마자 뭐합니까? 떡 만들어봐. 너 이거 못 만들잖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구걸어가지고 드러난 어떤 걸 가지고 정체성이 아니죠. 어떤 일을 가지고 네가 한 것을 입증해봐. 입증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입증의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하나님이 입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 하는 공로로서 내가 빛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큰 용사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큼 해라. 이만큼 해. 성경 100도 읽어봐. 금식기도 해봐.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 내가 입증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오전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큰 용사, 열국의 아버지, 다 뭐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어떻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차이는 달라요. 뭔가를 이루어도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도와주신 거, 함께 해주신 거.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동스럽고 침체하고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해 주었다는 그걸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내 야망, 나의 개발, 내 자신의 계획, 내 자신의 노력, 그걸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다 라고 정의를 하니까 감옥에 가도 어때요? 웃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이런 전천후의 능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기 예루살렘 가면 포박돼 가지고 로마에 압송될 거야. 그래도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압송되냐 압송되지 않느냐, 포박당하느냐 포박당하지 않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로마에 가서 거기에 조그만 집이 있어가지고 새방에서 도리어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좋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도 공짜로 갔고요. 감옥에 나는 밥을 먹으면서 공짜로 밥 먹고요.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환경과 자기의 업적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해서 막 어떻게 주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해서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면 또 다음 주에 주제의 말씀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의 정체성 내가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소금이요 큰 용사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말해준 것처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 한 주간도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이 그 300명의 작은 용사를 가지고도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 남은 인생에 그런 승리를 한번 만들고 맛보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재며들 수 있도록 푹 빠질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 새로운 사순절 되고 금식하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량은 은총과 은혜로 자기 보좌 가운데 은혜를 더디 펴주시고 역사해 주시길